기독교 기초교리 종말론 24번째인데요. 여러분 두 중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주민에 대한 말씀인데요. 관련 기절이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네 개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주민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환란을 통과할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또 나눴습니다. 첫째 부류는 유대인 가운데 인맞은 자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이 이제 순교자들이 될 것이고요. 둘째 부류는 큰 환란으로 나온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큰 환란, 대환란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환란을 이제 통과할 때 그 대환란 때에 두 주민을 하나님 세우셔가지고요. 주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그래서 두 주민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돼요. 이 두 주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청량해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갈대 같은 막대기라고 그러는데 성전을 이제 측량하는 거죠. 청량. 이제 재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로. 그래서 지금 읽은 것처럼 성전하면은 이제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의 건물을 재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신앙의 깊이를 재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지성소 신앙이 있어요. 지성소 신앙은 가장 깊은 신앙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저 내 주님 모신 거 거기가 하늘나라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제단 신앙이 있거든요. 이 제단은 본제단에서 재물이 죽듯이 나는 죽으면 죽었지. 순교까지 각오하고 난 신앙을 지킨다. 이 사람들을 이제 다 청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뜰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보면 성전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는데 성전 안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 즉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의 성공자예요. 예배를 다닥다닥 거르지 않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신앙인들을 다 청량을 해요. 갈대 지팡이로.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성전 밖 마당이거든요. 마당, 안뜰이 아니라 바깥뜰. 성전 밖 마당은요, 이방인 애들이에요. 이방인 애들. 이방인 애들은 그냥 놔둬라. 청량하지 말아라. 예, 즉, 형식적인 신자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청량할 필요도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사야서에서도 보니까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이제 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 신자,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두 증인 누군가, 두 증인은 이제 대환란 때 나타날 증인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두 증인인데 여기 보니까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대환란 때 나타날 두 증인은 이제 후 3년 반 때, 전 3년 반, 후 3년 반. 여기 대환란 때 1260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왜 둘이냐, 둘. 성경에서 둘이라는 숫자는요, 증인의 아주 최소 단위예요. 최소 수이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을 보니까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한 사람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혹은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람을
확정, 사건은 확정이라. 예, 그래서 증인이 한 사람이면은 이거는 판결할 수가 없어요. 두세 사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증인이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이제 말투스라고 그러는데 순교자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이 두 증인은요 순교할 종들이에요. 순교할 마지막 때 순교할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인데 다 증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다 둘이래요. 둘 최소 숫자가 둘이니까 둘. 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제 서로 다른 이제 명칭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두 증인이 이런 이 특성을 다 가지고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열난 때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강력한 능력의 이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증인에게는 두 감람나무 역할, 두 촛대 역할, 두 선지자 역할,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그 명칭이 계시록에 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증인은 누군가? 두 증인은요, 또 두 감람나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금방 읽은 것처럼 계시록 1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네.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요 신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을 들여다봐야 돼요. 네.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봐야지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요 신약에 이루어질 사건들의 이게 모형이거든요. 모형이고 이게 표예요. 그림자.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단 교주들이 아전인 수격으로 자기가 두 증인이다 어쨌다 이런 거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스가랴서를 보니까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 1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등장하고 있어요. 순금 등대로 두 촛대 두 등대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리라. 이는 해석해 주기를 뭐냐 기름 발리는 자 둘이다 이런 두 감람나무 기름 발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구약의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아주 명확히 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제 그런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기름을 누구한테 붓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그룹에게 보여.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스가랴가 본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수룹바벨이거든요. 성전을 이제 재건해야 될 수룹바벨은 이게 왕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거. 그래서 수룹바벨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음을 이제 붓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기름을 붓다.
또는 아까 기름 발리운 자 그랬는데 기름을 바르기도 한다 그래요. 바르거나 기름을 붓거나. 그래서 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왜 기름 부음을 받느냐? 기름 부음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성별됐다, 구별됐다, 따로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이 사람은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다, 성별되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구별된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 이런 뜻에는 뭐뭐 위에 있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종들은 백성들 여기 위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번외가 막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과 기름이 따르면 물과 기름을 우리가 섞으면 어떻게 돼요? 물과 기름이 반반 섞이는 게 아니에요. 물 위에 기름이 뜹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렇게 물이 백성이라고 하면 백성들 위에 그 권위가 있다. 이제 이런 또 한축적인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지고 보면 이런 일반 이제 성도들하고 목회자하고는요 이게 권위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성도가 똑똑하고 성경 지식 많고 뭐 은사가 충만하고 별별 능력이 있어도요 이 성도는요 물이에요. 물. 그리고 주의 종은 아무리 그냥 별 능력이 없어 보여도 기름이라는 겁니다. 권위가.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와 특별한 돌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패가 되셔. 여러분 주의 종에게 도전하면요 도전하는 그 사람이 깨집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본인이 계산할 거지 성도가 뭐 주의 종이 어떻다 저떻다 뭐 비난 비판하고 정죄하면은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방패마이가 돼요. 막강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기름 부음 받는 데는 얘기는요, 이 기름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감람류잖아요. 감람나무라 그랬잖아. 감람나무에서 나는 건 감람류, 올리브유거든요. 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종에게 이런 막강한 권능이 주어졌는데, 상처를 싸매는데 올리브유 쓰잖아요. 감람류 쓰고, 질병 치유할 때 너희가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질병 치유에 이 능력이 있고 그렇고 이 등불을 밝히는데 성전에 메노라 이 순금등대에 감람류 등불을 밝히죠. 또 이거는 식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은 아주 막강한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에게 왜 안수기도 받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상처를 치유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어두운 영혼이 밝아지고 원수마귀가 쫓겨나요. 그리고 식용 먹고 사는 거 이 축복권이 주의 종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기름 부음 받았잖아. 기름 부음. 이 아주 막강한 이제 능력이 두 증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두 증인은 누군가?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도 되고 두 촛대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주 촛대는 또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풀어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그래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교회 사자, 주의 종들이라는 거죠. 일곱 금초대, 여기 초대는 해석하기로 일곱 교회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요, 구약에 보면은 시편 120편 6절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을 향한 그 성전 찬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려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의 종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런 사람은요, 아우 평안 주세요, 평안 주세요. 안에도 평안이 와.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을 사랑하면요, 형통, 불통이 아니에요, 형통. 그래서 성 안에는, 내 심령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집안에 형통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일곱 별은 주의 종이고 일곱 촛대는 교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이제 두 촛대 역할을 하는 이제 두 주민이 왜 그러냐? 대환란 때는요, 영적으로 암흑 천지입니다. 이 사람들 빼면은 빛의 복음을 전하는 이가 없어요. 교회는 이미 휴거돼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암흑 시대에 두 주민이 두 촛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온 인류에게 복음의 이제 촛대 사명을 감당할 거라는 거죠.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시대도 지금 얼마나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나 주의 종을 자꾸 헐거뜯고 교회를 자꾸 파괴하고 막 핍박하고 막 이러는 거는요, 주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그냥 심판 대상이 이제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중위는 두 선지자 또 역할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다루겠지만은 이 두 선지자, 두 중인이 어떤 그 사역을 할 건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두 선지자는 거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두 선지자 역할을 할 텐데, 모세 같은 사역하고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주의 종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전도를 보낼 때도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이게 다 둘이에요. 둘. 주민으로 돌려면은요, 둘씩 짝지어가지고 보내주지, 너 혼자 가라.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혼자 거하는 게 너무 안쓰러웠다 그랬어요. 좋지 않게 여겨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실 때도 반드시 함께할 동역자를 붙이세요. 여기 이제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어요. 모세가 맨날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아유, 그런 소리 말어. 아주 말 잘하는 웅변과 아론을 붙일게. 그래서 주의 종들은 주의 종이라고 뭐 독불장군 다 만능이 아니에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요, 이런 아론과 같은 사람을 다 붙이세요. 너가 말할 거 없어. 아론이 다 네가 할 말을 아론이 다 할 거다. 대변인을 붙이세요. 또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갈렙이 또 있었어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또 있었고, 바울에게는 바울이 혼자다 한 게 아니에요. 실라, 디모데 무슨 많았어요. 이렇게 동역자들이. 그래서 이 두 증인도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을 혼자서는 못한 거야. 이렇게 두 선지자 역할을 이제 할 종이죠, 두 주민이.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요.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기를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얘기한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박사함이 많아도 다 백성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세우시는 선지자.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미리 세우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환란 때에 나타나는 이 두 증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두 증인에 의해 하나님은 종말의 심판을 이때에도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초청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믿어라, 믿어라.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득불 대환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7년 대환란은 그들 때문에 있는 거야, 사실. 당신 백성들을 돌이키게 할 방법이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들을 초청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평안을 때 믿지 않던 자가 환난 당한다고 믿는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극심한 환난 당할 때 신앙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을 뚫고 이때 통과하고 나 이제라도 나 죽어도 좋다. 예수가 메시아였네. 이러면서 돌아올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잖아요. 이 순교할 수밖에 없는데 순교하고 큰 환란을 통과하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수를 셀 수 없는 그런 이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안전하게 휴거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극심한 환란은 아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환란 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 속에 휩쓸리지 말고 오로지 하여서 이 특별히 종말 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또 잘 정비되고 이렇게 지켜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증인이 누군가, 그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할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이제 두 증인의 사역, 어떤 사역을 했나 이거를 또 다음 주에는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